제법 가을 하늘이 아름답죠. 그리고 바람이 산들산들한 바람이 가을 바람은 너무 상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계절이 있어서 그 더운 여름이 지나면 그 가을을 느끼게 하고 또 그 가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단풍을 느끼게 하고 또 그 단풍을 느끼다 보면은 겨울 하얀 눈을 바라볼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 힘들지라도 느끼십시오. 가을을 느끼고 마음으로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 돼요.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지 못했어요.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걸 칭의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어쩌면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생육하고 번식하고 먹고 즐기라 했는데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은로부터는 죄에 들어와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여긴다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아빠보다 친구가 좋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친구가 좋았는지. 매일 만나도 그 친구하고 할 말이 많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누리자 그랬습니다. 사랑을 누리자. 친밀한 관계를 갖자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을 다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때는 고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화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들으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아니면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되지 못할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우리는 은혜에 들어갔다 했어요.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갔다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늘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근심, 걱정, 불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하늘의 사람. 우리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때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나 하는 담대하라. 이 담대하란 말이 365번 나온대요. 왜 365번 나오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담대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장 잘 알기에 365번 이 성경에 담대하라. 너희들 담대하라. 너희 나의 자녀야. 나의 영광을 위해 나가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가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의 얼굴로 저에게 화살을 좀 쏘보십시오. 너무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기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웃는 얼굴에 친몇부터 낫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나쁜 말 못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가 얼굴이 전도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 평안함, 평강의 얼굴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흔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번 무슨 말 했냐? 너희들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은 세월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멘.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랬던 것처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젠 우리가 땅의 것 바라봤을 땐 욕심이 생깁니다. 땅의 것 바라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세상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돈 들고 죽음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해 보니 아무리 우리 태어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10달이 됐는데 나 뱃속에서 안 나가 한다 해서 뱃속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나 끝까지 살아. 뭐 중국에는 뭡니까? 불로초라 할까. 그 많은 영양제,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 안 죽을 것 같아도 다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낫고 죽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기쁨으로 나가지 않으면 환난이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미옥 집사님 고난 당할 때 어떠십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힘들죠. 때론 눈물이 나오고 때론 주님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주님 나보다도 못했는데 쟤는 저 위치가 있고 나는 이게 뭡니까? 때로는 아가씨 때는 주님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못했는데 어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나는 열심히 한다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땅의 것은 자꾸만 비교당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동행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당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때로는 작은 것에도 요즘 젊은 세대는 죽고 싶단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랬을 때 농담으로 했을지라도 우리 부모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그냥 쉽게 아유 죽어버릴 해라도 설마 혹시나 무슨 일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주님 말했을 때 이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을 즐거움으로 이겨냈을 땐 인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쉽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이 인내가 힘듭니다. 빨리빨리. 하지만 모든 믿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업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말씀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즐거워함으로 이 환난을 인내할 때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뒤돌아봅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 그만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또 돌로 맞고 3번 파선되어 주야로 깊은 바다에 지냈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받고 강도 위험도 받고 동쪽에서 위험받고 또 이방인에게 위험받고 또 시내에서 위험받고 광야에서 위험받고 바다에서 위험받고 거짓 정죄 중에 위험받고 또 수고와 예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냥 거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공짜 너무 좋아해요. 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가 쏠깃해가 가지 마십시오.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있고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있고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 주님의 값진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의 믿음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기 위해서 이 힘든 상황입니까? 하며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해 보십시오.
그 인내하다 보면은 그 연단이 단단해진 멋진 작품이 되어서 소망을 이룹니다. 제가 미술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실천한지 이 동판 넓은 판자 동판을 사가지고 옵니다. 판자처럼 넓은 동판을. 그래가지고 산소로 계속 빨갛게 달굽니다. 이 빨갛게 달궈진 거를 집게로 물속에 탁 집어넣고 탁 뺍니다. 빨리 빼요. 그런 다음에 망치로 계속 두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망치로 계속 두드리다가 힘이 들어서 이제 이쪽 부분은 좀 쉬었다 하자 하다가 열심히 두드려 이쪽은 쉬고 너무 힘들다 하면은 이쪽은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딱 되는데 이쪽은 망치질 하다가 쉬고 내가 게을르다 하면 이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라 망치질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잘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맞다. 하나님께 이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단단한 멋진 주님의 작품이 돼가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쓰실 때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석으로 쓰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많은 힘든 일이 있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시고 이 인내를 원해서 이 연단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기까지 연단 그런 다음에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소망은요 절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변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얼굴을 보니 뭔가 확실함 있고 변화됐어. 우리 모습이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얼굴이 항상 힘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모습이 완성되고 편안해 보이고 뭔가 이룬 것 같이 모습이죠. 그런 모습 본 생각이 납니까? 아멘. 주위의 얼굴들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시냐 이런 모습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부터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예수부터 생명으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듯이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랑도 인내가 필요하고 부부관계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인내가 필요하고 모든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다져진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러듯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이젠 땅의 끝 취하지 않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계속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보여주시지만은 앞으로는 연합의 영을 보여주십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화책에 나오죠. 젓가락 하나를 부러뜨려도 많은 걸 한꺼번에 부러뜨릴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 비전교회도 목사님이 어디 하자, 우리 일본 선교 가자, 혼자 둘이 가는 것보다 함께 연합해서 갔을 때, 무슨 일을 했을 때 연합해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연합했을 때, 마음이 하나 됐을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합의 영을 엄청 사랑으로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나 믿습니다. 앞으로는 연합의 영을 부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나는 거 아닙니다. 또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돼서 시편 31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인자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처음으로 그냥 고생 안 하고 다윗왕이 된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랬듯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해,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랬을 때 내가 너를 통해 길을 예비했어. 한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눈에 보이는 길, 내가 세상에 보는 길로 이쪽으로 가고 주님은 나만 미워해. 왜 주님 나만 미워해? 계속 나만 미워하고 결국은 주님께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내함으로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이 뿌리에서 나온 이 포도나무 영양분이 가지로 가서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광, 땅의 영광을 바라서 취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운 생활을 하며 내 안에 예수부터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예수부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 돼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여러분 환난이 닿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하고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을 만나자는 사인입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사람 보러보고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내게 힘들고 환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주님 테두리 안에 떠났구나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과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이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해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가 물을 줘야 계속 자라듯이 여러분 믿음도 이 환난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 갔을 때 그래 착한 나의 종아, 네가 신실하게 나의 맡은 일을 잘했구나 하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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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2장 8절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은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길로 가거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압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이 징계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아픔이 올 때, 때로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길이 막혀, 때로는 우리 자녀가 힘들어. 그랬을 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인내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담담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땅의 영광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환난을 통해 인내를 알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하여 주님의 이루어하는 소망을 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